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기도, 영광스러운 하나됨, 기도의 거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기도가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차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오늘 17장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길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하는 자신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에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영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육신하신 그 날로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즉 세계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또 영화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세상 중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7절, 8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의 순종과 충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후한 평가를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존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된 관계로 살아가도록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듯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유다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였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앞에 15장 11절에 또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사랑으로 묶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실 때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언제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을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듯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길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긴 기도를 보면 두 가지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위한 기도다라고 다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위한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것을 위한 방식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로 묶이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그렇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만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복잡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추가됩니다.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길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세상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모범은 우리 기도를 위한 거울이 됩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신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묶인 우리 삶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보전되어 계속해서 주를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